오늘부터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읽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의 배경을 좀 살펴보십시다.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지역을 방문하고 고린도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예루살렘 지역으로 돌아갔다가 수리아 지역 안디옥 자기를 파송한 교회에 들렸다가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때 1차 전도, 2차 전도 여행 때 지나갔던 갈라디아 지역, 그러니까 그 전에 2차 전도 여행 때 고린도 교회에서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를 썼잖아요. 우리가 어제까지 봤던 갈라디아서 말입니다. 갈라디아 지역에 문제가 있어서 편지를 썼는데 3차 전도 여행 때 바로 그 편지를 쓴 그 지역을 방문합니다. 그 지역이 이제 그 편지를 받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점검하는 것이죠. 방문을 하고 나서 그리고 아시아 지역 복음을 증거하고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에 가서 이제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에베소에서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죠. 이러한 배경이 사도행전 19장, 20장 초반부까지 나오게 되는데요. 고린도전서는 바로 그 에베소 지역에서 쓴 편지입니다.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발생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목회하던 아볼로는 목회를 포기하고 에베소 지역으로 돌아와서 저 사람들과 같이 못 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고린도 지역에 있던 글로에라고 하는 사람의 집안 사람들이 아마 사업차 에베소에 들렸는데 그곳에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바울에게 말하고요. 또 고린도 교회에서 또 공식적인 문서로 바울에게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러한 질문이 있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누가 옳습니까? 누가 틀렸습니까? 이런 편지를 보낸 거죠. 그 편지에 대한 답을 쓰는 것이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전서는 고린도전서라고 하는 이 편지가 쓰여지기 전에 고린도에 보내는 또 다른 편지가 먼저 한 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고요.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린도전서 5장에 보면 5장 9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유추해 볼 때 고린도전서 이전에 편지가 하나 더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를 쓰고요. 그리고 나서 고린도후서를 쓰는데 고린도후서는 10장 이후부터 10장부터 13장까지가 먼저 기록된 것이고 그리고 1장부터 9장까지 후대 기록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고린도전서를 한번 살펴보십시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부터 3장까지 읽게 되겠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 읽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편지 양식의 맨 앞에 편지를 받는 사람들 향한 인사가 있죠. 그리고 누가 보내는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라고 말을 하고 있죠. 여기 소스데네는 원래 고린도 지역에서의 회당장입니다. 그 회당장이 바울과 동역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부흥하게 되죠. 그런데 그 지역을 떠난 겁니다. 그곳에서 박해를 받았고 그래서 결국 에베소에 와서 정착하고 있었고 바울과 함께 에베소 교회를 섬기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소스데네가 고린도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바울과 함께 편지하며 문안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 고린도 지역은 당시에 고린도 교회는 당시에 교회 안에 심각한 분열이 있었고 서로가 극심하게 싸웁니다. 그리고 목회자도 쫓아냈죠. 아볼로도 쫓아냈고요.
그리고 이 안에 교회 질서가 없습니다. 목소리 큰 사람이 임자인 거죠. 그리고 또 교회 안에 음행의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아주 심각한 음행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심각한 문제들,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었고요. 이런 문제들을 갖고 있는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데, 오늘 참 놀라운 것은 2절에 보니까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보면 거룩하여지고 성도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들을 향해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 현상, 눈앞에 보이는 그 문제를 보고 그들을 판단하지 않고요. 그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래로 가면 그런 모습이 더 분명하게 보여집니다. 4절 이하 봅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이 신앙적 언변과 지식입니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주님 오시는 그날에 책망할 것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겠다. 지금 책망할 게 많잖아요. 근데 책망할 것 없는 자로 견고하게 하시겠다. 누가? 주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을 향한 나의 기대, 너희들을 거룩한 성도로 바라보고 있는 내 시각은, 바울의 시각은 무엇을 근거하고 있습니까? 이들이 그래도 착한 사람이니까? 이들이 신앙생활 잘 할 사람이니까? 아니요. 그들을 부르신 주님께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거의 개판인 것 같지만, 지금은 신앙이 말도 안 되는 모습이지만, 주님께서 너희를 부르셨고, 주님께서 너희를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다? 미쁘시다. 정말 믿어드릴 만한 분이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지금 눈에 보이는 너희들의 현상, 너희들의 지금 현재의 모습은 교인이라고 말하기, 성도라고 말하기에는 말도 안 되고, 너희를 교회라고 부르기에는 말도 안 되는 모습이지만, 너희들을 성도라 부를 것이고 교회라 부를 것이고 너희들을 책망할 것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완성시켜 갈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우리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요, 지금 한국교회가 너무너무 말도 안 되는 상황에 놓여 있지만 한국교회는 여전히 소망이 있다. 할렐루야. 여전히 소망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언제나 우리는 이런 시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몇 가지 문제들, 내가 실망하게 되는 어떤 사건들, 실망스럽게 하는 행동들을 바라보며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공동체든 어떤 대상이든 그것으로 절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를 온전케 한, 그를 책망할 것이 없도록 변화시켜 가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 사람을, 그 공동체를, 그 자녀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부르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10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하는 권면이 나옵니다. 이 권면이 이 고린도 전서의 핵심이죠. 내가 너희를 권한다. 뭘 권합니까? 너희가 모두 같은 말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온전히 하나가 되어라는 것입니다. 지금 분열하고 나눠진 너희가 온전히 하나가 되어라 하는 말씀으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린도전서의 전체를 꿰고 있는 권면입니다. 11절 내가 내 형제들아 글로의 집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 네 개의 파가 만들어진 겁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그렇게 파가 나누어져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누가 잘났느니 싸우는 겁니다. 13절 그리스도에게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본인이 고린도 지역에서 세례를 많이 주지 않아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많이 줬으면 나는 바울에게 세례받은 사람이야 라고 바울파라고 또 뭐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을 테니까요. 그렇게 내 사람, 내 파를 만들지 않았던 거 그거 감사하다. 나는 너에게 세례를 주고 내가 세력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한 것이다.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지금 왜 갑자기 지혜가 나오고 총명이 나오냐면요. 이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지혜롭고 자기가 총명한 거예요. 자기가 옳은 거예요. 서로가 각자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지혜자냐, 누가 총명이 있는 자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세대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너희들이 주장하는 그 세상의 지혜는 미련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지혜를 가지고 무언가를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너희가 미련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 십자가에도 전도의 방식, 전도도 결국 십자가의 방식으로 증거하는데 그렇게 증거하였다는 것입니다. 22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는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니까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기적 같은 일들을 구하고 헬라인은 굉장히 그 철학적인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를 전하였다는 겁니다. 너희 안에서 온갖 여러 가지 주장이 있고 입장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은 십자가의 지혜이지 너희들이 주장하는 그런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지혜는 사람의 어떠한 것보다 능력이 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25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이 서로 자랑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너희가 자랑할 것은 세상의 지혜가 아니고 너희들의 문벌이 아니고 너희 출신 성분이 아니고 너희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자랑해야 하는 것이고 십자가를 자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심히 약하고 두려워 심히 떨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베레아에서 도망을 쳐서 아덴으로 거의 홀로 떨어져 나왔잖아요. 그 아덴에서 고린도 지역에 와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자기 홀로 공동체에 떨어져서 혼자서 내려와 있으니까 얼마나 또 지치겠습니까? 영적으로 지쳐 있었고 또 고린도 지역 사람들이 정말 그 거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음란한 사람입니다. 당시에 고린도 사람들이라고 이름을 부르면 저 사람은 고린도 사람 같아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음란한 사람 같아 라고 하는 표현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이겠습니까? 그렇게 두렵고 떠는 상황 속에서 그가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어떤 능력 가지고 말의 아름다움 가지고 너희들이 전하지 않았고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 그 복음 외에는 다른 것 전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복음을 증거할 때 나는 성령의 능력으로 전했지 사람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았다. 설득력 있는 말로 하지 않았고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온전한 자 성숙한 자에게는 이 지혜를 말한다는 겁니다. 지혜의 은밀한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그 지혜의 은밀함. 7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성숙한 자, 온전한 자들에게 지혜를 전하고 그 지혜는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인데 그 감추어져 있는 그 지혜를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그 감추어진 지혜가 뭡니까? 십자가의 도죠. 그 십자가를 성령으로만 알 수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에 누가 알겠느냐? 12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은혜에 대해서 감사할 줄 모르죠. 그래서 성령 받지 못하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날마다 감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충만한데, 너무너무 많은데 성령 충만하면 날마다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불평과 원망밖에 없는 것이죠.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성령이 없는 자들,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한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지만 그는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일을, 그 십자가에도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없고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자, 그걸 신령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는 모든 것을 판단하게 된다.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아요. 딴 사람들이 날 판단하는데요? 라고 생각하시죠. 예, 판단하죠. 근데 그 판단이 그들의 하는 판단이 내가 그들의 판단을 의미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판단받지 않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하니까요. 육신에 속한 사람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그들의 관점과 가치관으로 그들의 지혜로 판단하는 것이 나에게 무의미한 것이에요. 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는데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살고 있는데 그들의 판단이 나에게 무슨 잣대가 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판단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사람이 판단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판단하셔서 하나님이 지적하시고 하나님이 회개케 하실 때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지 못하도 그 앞에서 회개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정죄하지 않는데 사람의 정죄 때문에 내가 주눅들거나 무너지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3장,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신령한 자처럼 대할 수 없고 육신에 속한 자, 성령 충만하지 못한 어린아이 같은 자들로 대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2절,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어린아이 같으니까 어린아기 같으니까 젖으로 먹이지 딱딱한 식물로 먹일 수 없다는 겁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육신에 속한 자의 특징이 뭡니까? 3절에 보니까 육신에 속한 자는 시기와 분쟁이 있다. 시기와 분쟁이 있으면 육신에 속한 자입니다. 내가 시기하고 그래서 그것을 분쟁하고 이러면 육에 속한 것입니다. 그럼 신령한 자들은요, 축복하고 화목하고 회복시키는 것, 이 신령한 자들이죠. 바울에게 속했고 아볼로에 속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시기하고 편가르게 하고
이런 것들이 육에 속한 모습이죠. 바울과 아볼로는 그렇게 서로 편가르지 않았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사역에 동역자로 부름받은 자들인 것이죠. 6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러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셨지 뭐 아볼로나 바울이 뭔가를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아볼로와 바울은 그냥 맡은 사역을 감당했을 뿐인 것이죠. 그것을 온전케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 내가 바울에 속했다, 아볼로에 속했다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겐 자랑할 게 하나도 없다. 근데 뭘 가지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자랑하고 다투느냐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그러니까 바울은 터를 닦은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겁니다. 터를 닦았는데 그 터 위에 하나님이 집을 짓는 거죠. 바울이 닦은 터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직 십자가에도 그 터를 닦았고요. 그 외에 다른 사역자들이 이제 계속 그 위에 집을 지어가는 것이죠. 그 터 위에 집을 지어가고 너희도 그 터 위에 함께 집을 지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짚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무엇으로 그 터 위에 세워야 될까요? 뭐든지 상관없죠. 금이든 은이든 보석이든 뭐든지요. 그런데 그렇게 터 위에 교회를 이렇게 세워가고 있는데 13절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닦아놓은 그리스도 예수 위에 교회가 세워져 가는데 우리는 다양한 모습으로 교회를 세워가죠. 우리의 달란트를 가지고 우리의 열심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교회를 점점 세워가는 거예요. 금이나 은이나 나무나 돌이나 짚이나 여러 가지 모습으로 우리는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께서 우리가 세운 그 수고와 헌신들을 불로 연단하여 보십니다. 불로 시험하는데 그 불시험 앞에서 타지 않은 공적이 남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교회를 위해 제대로 헌신한 하나님의 지혜,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로 헌신한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도 하나님의 지혜로 헌신한 것 아니고 나의 자랑으로 헌신한 것은 그 앞에 다 불타 없어져 버립니다. 다 의미 없는 거죠.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다, 10년, 20년 헌신했다 그래도 십자가의 도가 아닌 것으로 하는 것은 다 불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은 받지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있었으니까요. 그 터 위에 있었으니 구원은 받지만 불 가운데서 받은 것처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16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너희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 너희 공동체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이 계신다. 근데 성령이 계신 그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 멸하실 것이다. 더럽히는 게 뭡니까? 성전을 더럽히는 게 휴지 떨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청소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관계를 깨뜨리는 겁니다. 편가르게 하는 것이고요. 상대를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나눠가지고 분열시키는 것이죠. 다툼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다툼, 내 입장에서 옳다고 여기고 상대를 비난하고 비방하고 다투고 나의 입장을 드러내고 하는 것, 이런 것들 그거 다 왜 그러냐?
내가 교회를 사랑하니까, 공동체를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렇게 한다고 그러지만 교회에 흠을 내고 교회를 더럽히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멸하신다 그랬습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총명이나 나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옳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볼 때는 미련한 것, 그 십자가의 도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련해 보여요. 저 뻔히 저 잘못된 거 보고도 그냥 지나가 주는 것, 왜 그래야 되냐? 당신이 잘못한 거 없는데 왜 욕먹고 그렇게 있냐? 다 밝혀내지? 십자가의 도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뭐 죄가 있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할 말씀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변호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침묵하시고 도수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죽으셨잖아요. 이게 십자가의 도. 교회 공동체, 주님의 신앙 공동체, 가정 공동체, 복된 공동체, 천국 이루어 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 바로 이것입니다. 십자가의 도. 그럴 때 성전이 더럽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18절,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여기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게 뭡니까? 십자가의 도죠.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이 세상의 지혜는 자기 꾀에 빠지고 헛되다 하는 겁니다. 21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다 너희에게 허락된 것이다. 뭘 특별히 무엇을 더 자랑하겠느냐는 거예요. 다 너희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 자랑할 게 있습니까? 그게 다 우리 것이고, 그것이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 손으로 만든 게 있습니까? 다 주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은혜이죠. 이걸 성령으로 충만한 눈으로 바라보면 감사밖에 없는 것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의 것이되, 우리가 주님의 것이고 주님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오늘 세상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샬롬.